일주일이 진짜 금방 가는 것 같고 세월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온 지도 이제 한 2달 정도 이렇게 됐는데 참 이게 엊그제 벌써 온 것 같은데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무슨 복이 많은지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뉴욕과 워싱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더 시간이 더 많이 간 것 같고, 또 복이 또 이렇게 뭔가 많은지 뉴욕에 계신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몇십 년을 그쪽에 살아도 워싱턴에 여기 오실 기회가 많이 없으셨다고, 오실 기회가 전혀 없으신 분들도 많고, 오신 분들도 워싱턴이라는 곳에 오지 않으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뉴욕에 자주 가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었던 것도 되게 부처님을 만난 복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무슨 복인가 싶은 게 여기서 또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를 못 타보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자마자 지하철도 많이 타고 버스도 많이 타고 기차도 타고 그렇게 또 지나보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세 이렇게 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 시간 잘 가고, 또 이제 내일이 이제 29일입니다. 29일. 보통 1년이 365일이죠. 네. 근데 4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 양력으로도 이제 윤월이 있고 윤년이 있고 윤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2월 달에서는 참 보기 드문 날이죠. 29일이 이제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한국에서는 음력으로 많이 세기 때문에 윤달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양력과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을 이렇게 끼워 넣는데, 양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를 이제 더 추가를 해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날짜를 그렇게 맞춘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너스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날은 한국에서도 윤달이 있으면은 그 달에는 이제 보너스 달이라 그래가지고 의사도 그때 좀 많이 가고, 그래서 그 경사가 있는 손이 많이 안 끼는 그런 달이라 그래가지고 이사도 그때 좀 많이 가고, 또 행사가 있으면 그때 좀 많이 치르기도 하고, 또 서양에서 보면은 이 윤 29일이라는 날도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이런 이쪽도 마찬가지 영향인 것 같은데, 이날은 보면은 이제 보통은 남자들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많이 하는데 이날만큼은 여성이 남성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수녀님이 예전에 그 법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법으로 여자가 남성만이 그런 결혼에 대한 제의를 할 수 있고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못마땅해 여기셨던 수녀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날만큼은 여자도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자라 그래가지고 29일은 여성이 남성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이제 프로포즈 선물을 프로포즈를 했는데 남성한테 그 고백을 이제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남성이 조금 선물을 또 이렇게 여성한테 좀 주는 그런 풍습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 풍습 가운데 장갑을 이제 12개를 주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반지를 이제 못 낀 것을 이제 부끄러워 여기 찾아 말라고 12겹을 이렇게 감싸라고 그런 풍습도 있었다 그럽니다. 아무튼 참 이게 의미가 있는 날이고 되게 사람들한테도 서양이든 동양이든
되게 좋은 의미로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이제 나이가 청년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이제 좀 차가는 그렇게 나이가 됐는데, 그래도 당연히 미국에 오니까 아직까지 연계 소리를 듣는 거 보니까 네. 올해는 좀 힘든 것 같고 한 4년 후에는 좀 프로포즈를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좀 기대는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기회가 있으면은 대신 저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저를 지어줄 수 있는 여자가 있다면 돈 많은 여자가 있다면 저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 기대는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어로는 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립이요? 립먼스? 립데이? 예, 그래서 건너뛴다라는. 그러니까 요 중간 사이에는 어떤 거를 우리들이 해도,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도 뭔가의 터치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때쯤 이 일을 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면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날들로 여겨지는 것이 윤달이고 윤연이고 또 윤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보너스 같은 날을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도 참 의미 깊게 하루를 또 맞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4년 후에 프로포즈를 받도록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항상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얻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행복이죠. 종교를 믿는다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가진 각자만의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또 노력을 하는 거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가는 건데, 누구도 사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기는 좀 힘듭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드물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사실은 조금 드문 것 같고,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특히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꼭 행복을 위한 일들은 가져가긴 힘들기 때문에, 이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잘 찾으려는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즘 들어서는 행복의 기준은 사실 돈이죠. 돈. 머니라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현대를 살아가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큰 행복의 척도가 되고, 또 가장 기쁨을 주는 물질이 아마 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몇 해 전에 UN 보고서에서 좀 재밌는 통계를 본 게 있는데, 전 세계의 이제 2%의 사람들이 전 세계 재산의 절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의 사람만이, 2%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돈의 절반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불평등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좀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50만 달러면 한 5억 2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50만 달러만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1%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나한테 5만 달러만 있다면, 5만 달러면 한 5천만 원이죠. 한 5,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것만 있다면은 전 세계의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5만 달러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다 재산은 그 정도는 수요하고, 특히 우리들 사회에서 보면은 그 정도 재산은 가질 수 있고 또 어렵지 않게 또 벌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돈인데, 그것만 소유할 수 있어도 사실은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 80억이 아마 넘는 그런 인구들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적어도 10%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모이신 분들만도 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정말 높게 보면 볼수록 잡기는 어려운 거가 되겠지만, 조금만 마음을 놓고 내 주위에, 내 밑에, 내 주변의 사람들만을 돌아봐도 그것으로서 우리는 안도감을 삼을 수 있고 행복을 느껴갈 수 있는 기준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정말 상대적인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이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을 삼아줄 수는 없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조금은 느끼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돈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연륜이 차고 나이가 차면은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40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외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균형을 이루게 되고, 또 50대나 60대 되면은 어떤 그 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평등을 이루는 겁니다. 분명 그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지는 것에 대한 차이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쓸 만큼의 돈은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져도 이제 나한테는 조금 이제 크게 있으면 좋겠지만 크게 필요치 않은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어가면 이제 목숨에 대한 그런 평등들,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목숨에 대한 그런 평등들도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복의 기준들을 찾는 것은 외모가 될 수도 없고 돈이라는 것이 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목숨이라는 것도 나의 오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지, 그것을 또 어떻게 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가져갈지는 이런 종교라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더 좋은 공간들이 있으면은 그쪽에 가서 우리들은 많은 가르침을 듣고 또 많은 가르침을 또 배우는 그런 쪽에서 찾아가야지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불교도 역시 행복이라는 것을 가장 큰 높은 단계의 가르침의 목표로 삼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그것을 목표로 하게 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불교도 역시 이 신행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의 고통을 없애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불교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흔히 대승불교와 이제 소승불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어떤 대승불교를 따를까요? 소승불교를 따를까요? 적어도 우리들, 그쵸.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승불교라는 것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한국적인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대승불교는 사실 인도에서 발생한 하나의 신흥 불교 운동의 한 모습이 대승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승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안 좋은 표현이고, 대승불교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소승이지 그들 자체는 자기들 소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보고 작다라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승에서 봤을 때 그 가르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은 수레바퀴라는 표현입니다. 소승이라는 것이 굴리는 바퀴가 너희들은 작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사실 좀 안 좋은 표현이고 본래 조금 둘자라면은 대승소승이라는 표현에 너무 얽매여서 사는 것은 좀 안 좋은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제 상자부 불교나 아니면 남방 불교, 왜냐하면 또는 테라바다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 지방에서 주로 형성된 아시아 쪽에서도 남아시아 쪽에서 불교가 형성된 그런 국가에서 좀 발달된 불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상자부 불교나 아니면 남방 불교라는 표현을 쓰지 절대 소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대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대승적인 요소보다는 중불교적인 요소를 많이 받아들인 불교고, 그래서 선불교의 전통을 또 많이 따르는, 대승불교와 또 선불교는 또 많은 또 차이점이 사실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국식의 불교를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얘기하면 중국식 선불교, 중국식 대승불교를 좀 따르는 나라가 그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나라가 저희 한국 불교라는 것.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또 그냥 저희 한국 불교를 믿고 따르는 그런 나라, 한국 불교의 전통을 가진 그런 우리들은 불교를 믿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물론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런 단체에서 추구하는 것 자체는 역시 대승불교라는 큰 틀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보여지는 모습에 위해서는 조금은 다른 대승불교의 그런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율장을 따르는 건데, 사분율이라 그래가지고 또 남방불교에서 사용하는 그 율들을 그대로 또 채용해서 저희들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사실 불교라는 것을 대승과 소승으로 나누는 것 자체도 우리들한테는 큰 의미 없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의 큰 불교라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들이 가르침을 같이 추구를 해야지, 너는 소승이다, 너는 또 대승이다, 그런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은 불자들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불자들의 좋은 가치관을 심어져 있는 그런 불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불교를 믿는 것이지 대승과 소승을 나눌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우린 한국적인 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음속의 인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불교를 올바르게 저희들은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마음속의 인식을 가져가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연화정사의 분들만큼은 그런 인식들을 항상 마음속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승과 이런 남방의 이런 차이를 나누는 가장 기준이 뭐냐? 이제 보살이라는 것과 아라한이라는 것이 각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향입니다.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대승불교에서 가장 행복을 잘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방불교에서 가장 행복을 잘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을 나눈 게 보살과 이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이제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이제 보살이랍니다. 보디사트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이 보시죠? 관세음보살님, 아니 지장보살님, 네, 많은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아라한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남방불교에서 가장 최고의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 불교를 믿으면서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사람들을
남방불교권에서는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정각 가운데 이제 응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응진전. 이것은 또는 나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아라한들을 모신 그런 정각들인데, 이제 응공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분들을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라한들을.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이제 응공인데, 바로 이 아라한들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때문에 공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그렇게 정각까지 이렇게 모셔놓고 참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500나한, 1080 아라한, 1350 아라한 해가지고 그렇게 아라한들을 모셔놓는 그런 정각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두 분들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또 이 불교에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이제 보살이라는 분들, 원이 남다르신 분들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위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또 아래로는 또 중생들을 교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서원까지 세우신 분들이 바로 이 보살이라는 겁니다. 아라한들도 큰 서원들을 세우십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리고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얻으신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지혜를,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으셨던, 지혜 크기는 같지만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복의 크기가 달랐던 분들이 이제 아라한들인데, 불교에서는 이런 대승과 남방불교에서는 이렇게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승 쪽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중생들까지 어떤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장보살님이 또 서원을 하셨죠. 어떤 서원이 이루셨냐면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내가 다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깨달음을 부처님이 되겠다,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분들은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지만, 부처가 되고 나서 이후에는 그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서 중생들까지 다 구제하고 나서, 얼마나 큰 원인입니까?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저기서 고생받고 있는 중생들까지 다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는 이제 해탈의 경지에, 부처님의 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세원을 세웠던 분이고,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는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제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셨던 분이고, 그만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나만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고 나만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중생들까지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세우셨던 분들이 바로 보살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나만 깨달음을 추구하기도 힘들고, 나만 깨달음을 얻기도 힘들고, 그것만 하기도 바쁜데, 그것을 더 벗어나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원을 세우셨던, 어마어마한 원을 세우셨던 그런 보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대승불교를 추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원을 세우셨다면은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적인 삶에서 봤을 때는 여기 절에 와가지고 병정만 외고 절만 하고 항상 기도만 하고 이런 삶만 가지고서는 이 대승불교의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없고, 또 완전한 보살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고, 그 가르침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내고, 또 그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좋은 가르침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대승적인 삶이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올바른 이상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대승만이 옳고 남방 쪽에 상자부 불교 쪽의 가르침이 그것은 결코 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사실의 몫입니다. 분명히 일단은 나부터 이제 행복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남방불교권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상향인 이 아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연수행법이나 그런 것들을 반드시 또 본받을 필요도 있고 또 서로를 인정해 줄 필요도 있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살의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아라한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뭐 능력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지금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가진 재능이라도 조금이 있다면 특히 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것들이 능력이 조금만 된다면 정말 이 불사를 이룩하는데 쓰실 수 있어야지 그것이 정말 대승불교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 것만 되지 나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불자라면 소승이라는 그런 표현들은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에게 더 가치를 인정해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지 불자적인 진정한 불자다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유라는 것, 내가 가지고만 있다는 것, 이러한 소유 욕망 가지고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진 내가 99개를 가지고 있는데 100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를 자꾸 쟁취하려는 그런 소유욕을 가지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나머지 99개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개의 창이 있는데 하나가 깨져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만 깨져 있지 하고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서 다들 무심코 다 지나가다 보면은 그 하나의 창이, 깨진 하나의 창이 어느 날 보면은 10개가 깨져 있게 되고, 또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50개가 깨져 있고, 100일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유리창 100개가 다 깨져 가지고 공허한 터가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처럼 90 유리창에 하나의 창 100에서 하나가 없어지면은 99개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없어지면은 전부가 0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유리창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러한 욕심들, 하나의 소유에 대한 그러한 소유욕에 대한 것을 너무 좁게만 추구하려고 하고 너무 좁게만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또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참 불자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가 있다면, 하나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을 또한 즉시 또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너무나 아쉬운 모습들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마음가짐으로써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가진 생각들이 나는 대성이니까 너는 너가 믿는 것은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계속해서 나만이 옳은 불교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다 보면은 절대 자신은 진정한 불자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절대 좋은 행복을 맞이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지게 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불교만이 전부가 아닌 우리도 하나의 일부의 불교를 가지고 있다는, 또 그것이면 또 어떻습니까? 대승만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불교라는 것을 그들이 가진 불교라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다면은 또한 그런 마음가짐들로서 세상을 또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분명히 또한 성취되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5만 달러는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쉽게 또 어렵지 않게 버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능력이 계시다면은 적어도 전 세계에서 10% 안에는 드는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들, 나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또 그것이 또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불자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굳이 전 세계 재산의 절반을 소유하는 2%에 들어가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가진 한 10% 안에 드는 이 재산들을 가진 이 내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부자가 될 수 있고 진짜 그것이 행복을 느껴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정말 불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좀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9일 이제 보너스 날을 이제 여러분들은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일요일 날 와가지고 이 법회를 듣는 시간만큼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보너스가 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행복감을 찾으셨다면은 이제 그것을 또 여러 사람들한테 또 전해줘야 될 그런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행복감을 항상 나만 가지지 말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우리 불자님은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믿고 있고, 또한 저도 이 가르침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또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이것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부자라는 것 항상 간직해 주기를, 그런 마음들을 항상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